왜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도 자녀가 타락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교회를 안 나갈까? 왜 우리 아이는 믿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아들 호브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되고도 하나님을 모욕하며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모들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타락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들은 어떻게 디모데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을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이 알려주는 자녀를 잘 키우는 법,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 가정의 배경. 먼저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랐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부를 찾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신부였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부부였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이상하게 여겨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대로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편애의 시작.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27-28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보셨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 것입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이 자기 입맛, 자기 기호, 자기 감정으로 자녀를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집에만 있고 조용했습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더 귀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애가 가져온 결과. 이 편애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 형제 간의 미움과 질투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이라. 야곱이 답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는 순간의 욕심으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단다. 내가 형보다 귀한 아이란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합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 경홀히 여기게 됐습니다. 둘째, 속임수와 거짓이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먹고 내 심령이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거스르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에서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좋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통곡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셋째,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형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까지 형제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부모의 편애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현대 적용. 이삭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자녀를 편애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각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되 사랑은 공평하게 주어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활발하고 어떤 자녀는 조용합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녀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는 덜 사랑하면 그 자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삽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야곱은 평생 불안했습니다. 속임수를 써야 했고 도망쳐야 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음란한 자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삭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왜입니까? 에서가 자기 입맛에 맞는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기호, 내 만족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이를 좋아하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입니다. 셋째, 부부가 합심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자녀들도 갈라섰습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도왔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렇게 말하면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영리한 자녀는 부모를 이간질합니다. 부부가 먼저 기도하며 합심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함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양육하십시오. 다윗과 압살롬.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입니다. 시편을 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그런데 이 아들들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압살롬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죄와 가정의 붕괴. 먼저 다윗의 큰 죄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가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11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이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 먼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한 후 내쫓았습니다. 다말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을 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끝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어서 아들을 책망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추방했습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나라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다윗이 만약 암논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형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윗이 압살롬과 제대로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회피했습니다. 방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년 더 지났습니다. 총 5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도시에 살면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이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 옳고 정당하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라. 또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압살롬이 패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몹시 슬퍼하여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다윗의 실수 분석.
다윗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첫째, 자녀의 죄를 방치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도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어서 아들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가 실수했다고 해서 자녀의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자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쳐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총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화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아, 내 마음이 어떠하냐? 다말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회피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회피합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빠집니다. 셋째, 애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요압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왔다고 전해달라. 하지만 요압이 오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불러들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현대 적용. 다윗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는 알아서 크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방임하면 안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징계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매로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대화하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 소통하십시오. 다윗은 5년 동안 압살롬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사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멀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즐거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셋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 부모들, 특히 아버지들이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아주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이삭은 편애했고 다윗은 방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례는 어떨까요? 사무엘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무엘의 실수는 신앙교육의 실패였습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신앙. 사무엘은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상 8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 엘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도 악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식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의 고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재물과 헌물을 탐하게 보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살을 찌게 하느냐.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엘리의 실수를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무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너무 바빴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재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입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며 순회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 사사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신앙 없이 자랐습니다. 둘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집을 비우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너무 바빠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셋째, 직분을 세습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아마도 내 아들들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모의 직분이 자동으로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장로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이 아들들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아가 정말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고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의 실패한 자녀 교육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이삭의 편애, 다윗의 방임, 사무엘의 신앙교육 실패. 그렇다면 성공 사례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적용. 사무엘의 실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사역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일에 바빠서 자녀를 돌보지 못합니다. 장로가 교회 봉사에 바빠서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집사가 선교 사역에 열심인데 정작 자기 자녀는 신앙을 잃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일이 중요해도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가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보다 당신의 가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둘째, 신앙을 의도적으로 전수하십시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니?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십시오. 예배를 함께 드리십시오. 예배 후에 설교 내용을 나누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우십시오. 기도 응답을 함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발견하십시오. 셋째, 직분보다 자격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직분을 주었지만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장로의 아들이니까 장로시키자. 목사의 자녀니까 전도사 시키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성품이 검증된 사람, 섬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장로 집안이니까 너도 장로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섬길 준비가 됐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부 디모데의 가정 성공적인 신앙 전수 7500-9500 디모데의 배경.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한 제자였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권의 책이 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어떻게 전수했을까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한 일. 첫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구약 성경을 디모데에게 읽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매일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디모데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이렇게 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둘째,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매일 기도하시네.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사시네. 우리 엄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네. 디모데는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웠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셋째, 기도로 키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매일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를 축복해주세요.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세요. 디모데는 이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받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트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디모데를 인정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믿음이 좋구나. 저 청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디모데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디모데 가정의 특별함. 디모데 가정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신 남편을 둔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니게는 믿는 아내였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 교육에 방해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더욱 열심히 디모데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유니게를 보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아도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로이스 외할머니, 유니게 어머니, 디모데 아들 3대에 걸쳐 신앙이 전수됐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셋째,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겉으로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았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실천 가이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모데의 가정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온 가족이 모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읽어나가십시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성경 이야기책을 읽어주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어줄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함께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오늘 산상수훈을 같이 읽어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둘째, 믿음의 모델이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교회 가자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기쁘게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듣는 데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자녀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받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낍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하십시오. 자녀를 교회로 데려가십시오. 주일학교에 보내십시오. 중고등부에 보내십시오. 청년부에 보내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십시오. 거기서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하십시오. 가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삭은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다윗은 자녀를 방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은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이 부패한 사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공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공평한 사랑입니다. 편애하지 마십시오. 둘째,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방임하지 마십시오. 셋째, 말씀 중심 교육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넷째, 삶의 본보기입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십시오. 다섯째,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 연결입니다. 교회와 연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이삭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사무엘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이삭이 편애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다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녀를 안아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이번 주일에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